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봤습니다.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싸움이든 전쟁이든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오늘 20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첫째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두렵지, 문제가 있으니까 두렵지,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사정 형편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의 대적자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많아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전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싸워봐야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이 돼서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싸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부터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괜히 두려워하는가, 누가 괜히 염려하는가, 누가 괜히 걱정하는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 혼자가 아니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는 경우를 봤어요? 하나님이 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까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서, 사정형편이 이렇게 되고 앞을 보니까 그야말로 블레셋 군사가 까맣게 쳐들어오는 거 모양, 그런데 어떻게 저걸 이기냐, 그리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바로를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기골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는 강력했지만, 그러나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로보다 강대하진 않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 바로를 물리친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겪지 않았으면 바로를 물리쳤는지 애굽을 물리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애굽을 물리치고
거기서 나오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또는 더 나가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복음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분명히 믿을 때 그때 두려움의 원인들 이걸 깨닫아도 그거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불신앙이라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는 언제든지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는 걸 순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현상, 현재 문제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신앙이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이건 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는커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적전분열하는 것처럼 미리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걸 분명히 해야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그들이 싸움에 가까이 나갈수록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현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런 말씀이. 그런데 뭘 선포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자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두려울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데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하고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또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장차에도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나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라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그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계시고 이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들어야 돼.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야지요. 예배 시간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날마다 집에서 하루에 2번씩 3번씩 뉴스만 보고 그 소식만 들으면 현실이니까 그걸 자꾸 들으면 들수록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나도 옮길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생기게 돼. 저거 걸리면 죽는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연예인도 죽었다는 뭐 고생을 한다는데 뭐 누가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것만 들으면 염려되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걱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제사장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걸 자꾸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는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얘기하고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지.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 그거 걸릴까 봐서 걱정하는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현상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그 하나님은 넉넉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이 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제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예배가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섬김 지역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이게 그냥 찬양 구절로 끝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믿어져야 여기 시편 기자 모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미리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부활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믿어야 될 것이고
현실을 우리가 늘 바라보니까, 현실에서 보고 뜯으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자꾸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은 눈에 보이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뒤로 빼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하고 예배도 나올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세상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졌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 이후에 책임자들은, 그런데 이 책임자들은 누군가 하면 아마 그 관리들,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들, 족장이나 관리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 책임자들에게 명하는데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 행할까. 집 다 져놓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전쟁에서 나가 죽으면 그거 집 다 져놓은 거, 아파트 새로 사놓은 거, 그거 어떡하나 말이지. 그런 걱정하고 있는 사람, 전사하면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죽을 생각부터 하시는 사람 있으세요? 그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이 포도원 다 해놓고 과실 딸 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대가 나왔으니까 죽으면 그거 다른 사람이 다 먹을 거 아니냐,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냐, 죽을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거 약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가서 죽으면 자기 애인, 자기 아내 될 사람, 이거 다른 사람 데려가면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죽을 걱정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싸움에 나갈 용기를 뺏는 요인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가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영적인 군사들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 한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얘기만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방비할 건 방비해야 돼.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죄악과 사망의 세계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전염이 돼. 죄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빨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들은 사람들도, 그 사람도 또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귀 잘못 얘기 들은 거 있으면 귀를 씻으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말씀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 뉴스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라 그랬어요.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려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대상들, 요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하게 한단 말이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한단 말이죠. 왜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니까. 그러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 돌려보내야 돼. 어디로? 지가 있는 자를 지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뭘 마쳐? 두렵고 떨고 벌벌 벌거든. 다른 사람까지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런 거 처리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싸움을 싸우는 군대를 조직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 중간중간 다 섞어놓고서 그리고서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 점점점 전염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나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군사들이 못 된다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에 13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2천 명을 모집했는데 많이 모집한 건데 그런데 13만 5천에 비교하면 4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 말이죠. 왜? 싸움이 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돼요? 기도가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갈 수 있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미 불신앙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데 해도 안 된다. 하면 죽게 생겼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안 어떻게 되나?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나? 내 장래는 어떻게 되나? 이 걱정만 하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엄합니다. 적당히 타협이 없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70%는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면 무슨 전쟁이 되겠냐 말이죠.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많다. 그것도 안 된다. 그거 해가지고 싸우면 이기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그럴 테니까 그거 안 되니까 냇가로 가서 그 1만 명 데려가서 목마른데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목마른데 가서 정신없이 그냥 목마르다고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푹 숙여가지고 냇가에 고개 해가지고서 짐승들이 물 먹는 거냐 그렇게 먹는 사람들하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사방을 살펴보고서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서 먹는 사람들하고 구별해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시냇가에 가지고서 정신없이 물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서 사방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 300명을 구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은 저건 싸울 때 자기 욕심, 자기 필요한 거 이것부터 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다. 300명만 물을 떠가지고 사방을 살펴보고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는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너 같이 가라.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님께서 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헌신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건 어차피 영적인 싸움에 사단에게 이미 마음을 뺏기고 진 거다. 그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왜요? 불신앙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00용사를 데려가서 싸운 방법이 다른 방법도 아니에요.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밤에 자는데 거기 이렇게 봤는데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덮은 횃불, 한 손에는 나팔, 무기는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 항아리 깨트려 가지고서 외치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외칠 때
갑자기 환해지고 불빛이 지니까 거기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이 이 연합군이었는데 서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치고 군대를 쳐서 그 물리치고서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간 거 쫓아가서 또 물리치고 그래서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13만 5천을 또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0명 가지고서 13만 5천을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할 준비가 안 된 사람, 여차하면 토낄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를 내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은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돼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렵고 힘든 거, 말세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 혼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눈에 보는 거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잔꾀들 부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도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기드온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감당하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부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모습들, 염려와 근심의 모습들, 이것부터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사정 형편을 바꾸기 전에 사람부터 바꾸시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다 나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요인들,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이걸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괜히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있으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신앙 수없이 외쳐야 소용없어요. 불신앙인데 죄악인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물리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